우리 하트로 인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승리합니다. 영상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를 보내면서 성도님들의 그 가족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은혜를 끼치는 것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휴 동안에 시간을 보내면서 좀 이제 시골을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혼자 조금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외로움도 좀 있고 또 그리고 조금 염려도 순간순간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메시지 묵상하면서 도망자 모세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저처럼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또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의 약 120명의 문도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정복했던 인물들 전부 하나같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예를 들면 요셉 계속해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 다윗 계속해가지고 도망가면서 대하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바울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베드로는 제9식 기도 시간에 정시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나누가 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임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면은 전무후무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축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을 딱 찾아버리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유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은 300%의 이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실제로 보면은 이 축복을 찾았습니다. 왕궁 40년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받았고요. 강야 40년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축복을 계속 찾은 겁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출애굽을 하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죠. 이 축복을 정말 저와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생업 현장에 흐르는 모든 흐름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큰 전환점의 주역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요 히브리서 11장 이 인물들은 전부 다 특징이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매일같이 이 습관이 된 겁니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이게 습관이 이렇게 딱 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은 이렇게 체질이 됩니다. 체질.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영혼의 뿌리를 딱 받게 되지요. 자, 이때부터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또 두려움도 물리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는 거지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서 2절의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허단 정인들이 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그분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찾게 된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딱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직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직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될 때에 모세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당시의 현장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살렸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 되면 됩니다. 정말 문제가 왔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입니다. 오직 바라보면 사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잖아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모세를 세우는지, 모세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어떻게 세워갔습니까? 지도자로 세워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언약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레위 가문이었죠.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 가문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가문이죠. 언약의 가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하늘 문을 여신다 이 말이지요. 그럼 왕궁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잖아요.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니까 요게벳이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이제 아들이 되는 거지요. 이 왕궁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여기에서 왕궁 생활을 하니까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언약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잘한 거지요. 유모가 되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젖을 물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히브리서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4절을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이렇게 집어넣는지를 보게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 공주의 아들이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요게벳이라는 이 엄마가 정확한 언약을 심은 거죠. 히브리어 사람의 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넣는지 이제 히브리 딱 뭐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딱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집트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애굽에 와가지고. 그러니 말이에요. 왜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싸우냐 이러면서 개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이러면서 이제 뭐 달려들게 되죠. 이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살인자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모세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 도망자가 되어 있는 이 신분 속에서, 그렇잖아요. 모세는 모든 배경을 갖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도 잃어버립니다. 이게 도망자잖아요, 사실은. 살인자의 신분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배경과 힘을 다 빼가지고 모세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 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거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됐어요. 더 큰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구나 원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악한 영이 계속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그 싸움에 말려드는 거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속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만 딱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해가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속에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제 출애굽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딱 이르게 되죠. 이제 우리는 말하면 호렙산에. 거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게 정말 잘 돼가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끼면 되는데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너무나 극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은 정말 혼자 있으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래 놓습니다. 거기에 신발을 벗으라는 아니죠.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을 벗어라 이렇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왕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는 계속해가지고 많은 경험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살아남으려고 눈치를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도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에 답을 딱 주신 겁니다. 예, 출애굽기 3장 6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이삭이 얼마나 그러잖아요. 남의 나라에 내려갔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르호보스의 축복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났지요. 야곱, 그러잖아요. 야곱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지고 또 에서를 만났을 때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나중에 삼촌 집에서 나왔잖아요. 나와 에서를 갔는데 삼촌 집에서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만났던 하나님. 이제 경제의 부를 이룰 때. 나중에 또 그러잖아요. 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베델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을 딱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답을 딱 찾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부르심을 딱 받게 된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오늘 이제 모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이 축복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구나.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다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게 되는구나. 해방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다 버리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답을 딱 찾아버리니까 이 축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된 거죠. 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어떨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만은 성도님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고 또 생업 현장을 바라보면은,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전부 플랫폼이 없으면은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기서 어떻게 될까? 제가 봐도 있잖아요. 걱정이 될 정도로. 빨리 저 플랫폼을 좀 잘 만들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답을 찾는 순간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여기에서 답을 딱 찾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명을 딱 받습니다. 사명을 이제 사명을 이제 중요한 받게 되죠.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심이죠.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받으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영권을 이렇게 딱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애굽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왜 나를 여기를 보냈는지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지요. 이래가지고는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의 땅이 도대체 뭔지 보게 됐어요. 이게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약속의 땅이 뭔가?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누가 데려간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모세를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영권을 주셔가지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은 예루살렘 땅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본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요 70%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꿀이처럼 팽팽하지 않아요. 예루살렘도 가면은 이래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로 오실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끄집어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지도자로 딱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한 거지요. 우리 후대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모세처럼요. 그리고 자녀를요, 모세, 에녹 뭐 이렇게 많이 세워놨습니다. 이름을 다 지어놨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TV 보니까 거기에 트로 가수도 이름이 에녹이더라고. 이렇게 지어놓은 거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런 축복을 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니까 18절 최고의 축복을 딱 받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거기에 제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놓는가 하니까 전에 성경은 희생제사라고 나왔어요. 전에 성경이 더 좀 정확한 표현이요. 18절.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희생제사,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총과 칼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이 번제 사건이죠. 번제죠, 사실은. 출애굽기 12장에부터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희생제사를 드려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딱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야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을 딱 찾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시다.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커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가 크다 이러면은 이제 빠져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누군가 동아줄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네가 그 위에 들어갔냐? 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아줄을 던져가지고 빨리 나와 일단. 그게 이 동아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하시다.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고백을 제대로 해보세요. 문제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은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 모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그래서 제가 제일 저는 부족한 걸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대에서 누구라도 그러잖아요. 몸이 뻐근하고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럼 침대에 그게 바로 엎드려가지고 정말 어떨 때는 뭐 10분, 어떨 때는 한 20분 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왜? 그게 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잖아. 그게 제 임마누엘이에요. 이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오늘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하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서요 하나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제 일평생의 기도와 교회의 일 기도와 중요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걸 쫙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나면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이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로 먼저 이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장의 흐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걸 따라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고 나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는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깊은 기도가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2절대로 되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게 뭐라고요? 반드시 너와 뭐라고요? 함께입니다. 반드시 함께.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여기서 불신앙을 다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 두려움 다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제가 이제 설 연후에 영화를 한 프로 봤습니다. 영화 한 프로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잘 안 맞아. 이번에는 외유 내 강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이 북한에 이제 그 탈북하는 사람 한 사람 돕는 이제 마약하고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탈북시키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영화가 처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보니까 그 탈북 여자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다시 북한으로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이 하나님 없는 세계가 저렇겠구나. 그러잖아요. 아무리 외유, 내강이라도 그러잖아요. 밖에는 부드럽고 안에는 강한 척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안 되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흐름을 한번 보세요. 교회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흐름, 그리고 생업의 흐름, 이걸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에게 줘야 되나요?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후대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면서 우리 이제 교사 선생님 오늘도 졸업을 했다 그래요. 연합예배를 드렸대요. 1층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언약을 쭉 전달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도 잘 몰랐고요.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면서 뭐 유언이라고 한마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참 인간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그 마지막에 다 이렇게 가족들을 모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마어마한 이런 뭐 언약을 전달해야 될 건데,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래야 될 건데, 저 앞집에 저 종들하고 앞집에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니 그 앞집에 사람들하고 이제 집을 질 때 담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좀 고발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구속이 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일평생에 이게 한이 돼가지고 마지막 그게 내가 너무 일찍 돌아가서 이렇게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형제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 우애 있게 살아라 한다 이래야 될 건데 앞집에 그 사람들하고 그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유일한 그게 언약이었어요. 참 지금 생각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그러면 자녀들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커가는 자녀들하고 우리가 상종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잘 지냈어요. 그러잖아요. 복음도 모르는 그때도 잘 지냈어요. 아버지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더 큰 문제라. 돌아가실 때는 아니 우리가 그때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방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마당에 있었거든. 방에서 말이요. 고함을 지르고 난린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라가서 보려고 하니까 보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암이 걸려가지고 앞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모와 제가 오가지고 방에 들어가면서 뭐 뒷수습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들어오지 마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없지. 그리고 마지막에 악한 귀신이 불러가지 이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몸이 우리 아버지가 키가 커요. 이렇게 키가 한 180 정도 되거든요. 이런 덩치가 있는 분이 이래가지고는요 완전히 몸이 다 뒤틀려가지고 고모아저가 나오질 않는 거야. 1시간쯤 있다 나왔어. 약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틀린 거를 갖다 계속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바르게 놓는다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와서 봐야 되니까.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 하나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는지, 복음 하나 없으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악한 이 세력에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대단한 사람들은 무엇 대단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탁 이것만 가지고 그렇잖아요. 가는 순간 모든 허감이 한 발 앞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거기에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네에 거기에 힘을 얻고 거기에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딱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흐름, 그리고 개인의 흐름, 가문의 흐름, 생업의 흐름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새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정말 현장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새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영혼들을 살려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전도, 더 넓은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백장로 백지교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